신명기서는 40년 광야 여정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리켜 율법 재교육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그 다음 6절부터 모세의 가르침과 교육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지나온 40년 광야 여정을 해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을 서론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던 사건입니다. 정탐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교훈을 거울 삼아 눈앞에 놓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 사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순종할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차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전쟁이 끝나는 무렵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차지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권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언을 마치고 모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에 관해 신명기 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관해 신명기 17장 19절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삶으로 세워지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자세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에 관해 성경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제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여인을 간음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홈리와 비나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홈리와 비나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였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늘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경건의 모양, 형식은 그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관해 확인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 신분,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참된 신앙과 삶,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는 삶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삶에 관해 오늘 본문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삶에 관해 권면하는 대상이 누구이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부모와 그의 자녀, 손주들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믿는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그의 자녀, 손주들까지 모든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 가나안 정복 역사를 행하였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앞선 세대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 세대는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칭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신앙이 전무후무하다고 성경은 칭찬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므낫세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죄보다 므낫세가 행한 그 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그의 아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가졌지만 자녀는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그 자녀를 위해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해 먼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교육에 관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참 딱딱하고 지루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자세를 갖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교육에 관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신앙 교육 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은 찌르다, 날카롭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강론하며 강론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의 뜻은 말하다, 일상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일상 대화를 통해 생활 가운데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활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를 통해 늘 생활 속에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7절 말씀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라는 것은 집안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길에 갈 때라는 것은 집 밖입니다.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그 자녀에 관한 신앙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늘 그 자녀에 대한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웠을 때 잠자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어날 때 기상 시간을 말합니다. 둘을 합하면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치는 매일 모든 시간에 자녀의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자녀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신앙에 관심도 없고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의 신앙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권면하고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녀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면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평상시 생각했던 것과 다름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집 문설주는 개인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깥문은 마을이나 도시 입구를 의미해요. 이 말씀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을 떠난 사회생활, 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고 닮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때로는 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때로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예배의 삶을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부모님을 보고 또 부모님을 따라가며 기도 생활을 배웠습니다. 늘 말씀을 읽으시는 부모님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 앞에 어떤 신앙,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손주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